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증인인가 지금? 아니면 증인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증인하고 별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 찾아가는 발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어떤 우리의 공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지요.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찾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런 찾아가는 것, 전도하는 것, 그 전파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배우고 나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 한번 보겠습니까? 이런 말씀 있죠. 날이 저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분들 만나면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안 좋다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즐겁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또 바쁘셔요. 또 할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옛날에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유명한 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하시면서 모세 선생님께서 나타나시고 엘리야 선생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환영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베드로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너무 좋아. 왜? 예수님도 계시고 이야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냥 환상적이란 말이죠.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제가 초막 3개 지을 테니까 초막 3개 짓고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엘리야 거, 하나는 모세 선생님 위해서 짓고 그냥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여러분 너무 좋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난 내려가야 돼. 나 내려가서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하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 좋잖아요. 교회 너무 좋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 그냥 여기다가 그냥 저기 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집 짓고 우리 다 거기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뭐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왔고 그 일 때문에 다른 데도 가봐야 돼. 나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아.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 베드로야 아니야. 나는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돼. 야 베드로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며 즐거움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거 계속하는데 그것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면 평생 할 테니까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도 동일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있는 거 그것도 좋겠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나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천국 가면 우리가 정말 주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며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곳에서의 우리의 일은 뭐냐? 그 천국에서의 일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아직까지 주님이 데려가지 아니한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너 원해? 그러면 너 빨리 죽어라. 거기 가면 그거 평생 한다. 살아.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요. 맞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전도하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끔 좀 못된 습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해요. 주님이 만나게 하셔야 전도하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 꼭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주님 핑계를 대요. 우리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몇 분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저 같은 사람 또 있나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가 있든 없든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막히면 돌파해야지요. 뚫어야지요. 우리는 조금만 막히면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늘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오늘 3가지 제가 이 과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을 잘 들어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장을 확보하라. 어장을 확보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물고기와 비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낚는 그 직업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야, 너는 물고기를 낚는데 그 물고기가 누군지 하면 사람이야, 사람. 이제 나를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낚는, 물고기 낚듯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전도를 이 낚시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오늘은 낚시와 비교할 거예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물고기. 그래서 전도는 물고기 낚는 거예요. 물고기 낚으려면요, 낚싯대가 있어요. 낚싯대는 참 한국에 많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틀이죠. 사형리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그림 없는 전도지라든지 다리예와 또는 그런 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할 수 있는 낚싯대를 다양하게 한국 교회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형리로, 어떤 전도는 전도 폭발 훈련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이 낚싯대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도할 낚싯대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어장이 없어. 어장이. 물고기 있는 어장은 없고 낚싯대만 들고 어디다 전도하지? 낚싯대만 잔뜩 짊어지고 그냥 가긴 가는데 물고기 있는 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어장? 어장이 뭘까요? 어장은 내가 사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주변, 여러분 주변에 물고기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지. 그것이 어장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처럼 레바논까지 안 가셔도 어떤 분은 주님이 그 어장을 레바논으로 보여주셔가지고 레바논 가시는 분도 있고 시리아 가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거기까지는 안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어장을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장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종 사마리아도 가셨고, 또 거리에서, 공터에서, 회당에서, 오늘 마지막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했다. 이게 다 어장이에요. 예수님의 보기에는. 거기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죠? 참 예배를 알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물고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어장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 어장은 유럽까지는 아니고 아직 여기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이 내 어장이구나라고 본인은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곳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어장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장이 어딜까요? 직장. 요즘은 다 블록화 현상이 있잖아요. 다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니까 저기 분당에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 그 직장도 보면 건물에 5,000명이 있어. 5,000명.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5,000명이 우르르 몰려 나와요. 퇴근 시간 7시 되면 우르르 몰려 나온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 건물 안에 5,000명이 바글바글한데 그냥 집어 던져서 그냥 낚으면 다 낚이겠네. 마치 어장도 어떤 어장 바다 지금 낚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물고기 많이 집어넣은 실내 낚시터.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슨 축제다 이래가지고 막 물고기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직장 안에 보면 어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 캠퍼스 좀 넓긴 하지만 거기 뭐 10,000명, 15,000명 어장이에요. 학원에 가면 뭐 자기 또래 어장들이 얼마나 많아. 물고기들 얼마나 많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주부인데요. 주부는 어장이 엄청 커요. 웬만한 게 다 어장이야. 주부들. 혹시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그 단지가 다 어장 아닙니까? 보통 아파트 좀 큰 단지는 뭐 한 1,000세대 막 이런단 말이죠. 세대수 1,000세대면 인원수 한 3,000명 되잖아요. 네. 그다음 노인정, 부녀회 다. 제가 보기엔 다 어장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뭐 별로 좀 소극적이어서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가시는 분들 있죠. 놀이터 가서 만나는 그 애기 엄마들 다 어장이에요. 저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우리 최아롱 자매님 아들 한테 물건을 전달해 주러 왔대요. 그래서 예배 물건 주러 왔다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끝까지 계시다가 오늘 좀 이따가 전도 훈련 받으려고 다 다음 주에 한번 와도 되겠냐고 물어봐. 상당해. 얼떨결에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낚인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조산원? 조리원? 조리원은 뭐 먹는 산후조리원 그죠? 거기 동기래. 요즘 산후조리원 동기도 여러분 어장이요. 엄청난 어장이야. 저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 뭐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 있다 그러더라고요. 동창회, 반상회, 친인척 모임, 자녀들 학부모 모임, 동호회, 개모임. 더 얘기할까요?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어장이잖아요. 거기에 다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로 따지면 노원구, 공릉동, 그리고 제 사무실에 공릉동에 지도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공릉 중인 10만 명은 봉인가 뭐 있어요. 10만 명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못 알아들으셔서 지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어장들이 있어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네 어장은 이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눈을 들어 보면 추수할 곡식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없다고요? 아니요. 익어가고 있는 추수한 곡식이 직장에도 아파트에도 캠퍼스에도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게 보여. 이야, 저 가서 추수해야겠구나. 이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애길 바랍니다. 더 넓어지면 해외도 보인단 말이죠. 저는 이제 중국을 늘 바라보잖아요. 왜 중국은 인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장인지 몰라. 세계에서 가장 큰 어장은 중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가장 큰 어장이니까 가깝고 얼마나 좋아요. 열방선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선교회 1호 파송 선교사가 11월에서 12월 정도에 파송을 받는데 중국 선교사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장을 이렇게 보시고 확보하시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내 어장이 이게 되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거기는 진짜 어장이죠. 학생들이 다 물고기고 동료들이 물고기고 학부모가 다 물고기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저도 예전에 잠깐 1년 동안 교사 생활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어장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관계를 맺으라. 따라합시다. 관계를 맺으라. 왠지 오늘 좀 세미나 듣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으라.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전도는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어장이 확보되었다면 그 다음에 물고기 있는 곳에 낚싯대나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떡밥, 저는 낚시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냥 느낌으로 떡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떡밥이 뭐느냐에 따라 이 집사님 그렇죠. 떡밥에 따라 이게 다르죠.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떡밥이 뭔지를 오늘 얘기 듣다 보니 좀 은혜가 안 되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하나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 잘 들으세요. 지금 그 물고기들은 썩은 물에서 죽어가고 있는 물고기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낚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는 뭐 우리가 뭐 교회가 막 성장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좀 삶이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썩은 물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집에서 어항을 만들어서 키울 때 썩은 물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를 보고 가만히 있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살려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썩어가고 죽어지고 지옥 갈 인생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피싱한다 그래. 피싱. 어느 단체, UBF라는 선교단체는 피싱하라 그래. 물고기 낚는 거라 그래. 꺼내야지. 이게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구하려면 어떻게 떡밥이라도 해서라도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서울 한국은요, 관계를 맺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그 확성기 가지고 전도해도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환경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내가 다 알아요. 죄송하지만 예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라는 단어만 알지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 창조 이런 거 몰라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예전처럼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하철 전도에 대해서 목사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이 요나처럼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는데 그 니느웨는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환경이에요. 그때는 마치 우리나라 60년대처럼. 그래서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그게 뭐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철에서 여러분 전도하면 저도 성령에 충만한 때가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철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몰라. 저는요 전철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최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이다. 폭력이야.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좋잖아. 근데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저 여자에게 내 사랑을 좀 전해야겠고 저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 따라다니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쫓아다니는 거야. 사랑한다니까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야. 스토킹이야. 그러니까 전철에서 전도하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남이 듣든 말든 나는 내 할 말 하겠다. 지옥 그러면 지옥 가. 당신 막 싸움 붙고 요즘 막 그래. 집에 요즘에 띵동 눌러가지고 말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설문조사하러 왔습니다.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전도하는지 몰라.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거짓말해서 뭐해? 문 딱 열면 다리 탁 걸어가지고 문 안 다치게 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막 저주를 퍼부어 좀 주거 침입죄. 여러분 이거 폭력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게 폭력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옛날에는 속했어 이게.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그렇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내가 긍정적으로 봤으나 지금은 좀 힘들어. 왜냐? 얼마 전에 대학에서 아이들 그 설문조사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설문조사 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철에서 그러시는 분들 때문에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에 찾아오신 분들 때문에 싫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도구구나 이게. 이거 상당히 마귀적일 수 있겠구나. 요즘 그래서 이제 2단들만 주로 이렇게 집을 오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뭐 정통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만인지 하고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때로는 듣기 싫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기다릴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하다가도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면 멈출 줄 아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해야지. 내 마치 의무로 나는 내 소명이 이거니 그냥 듣든 말든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도 그렇게 안 해. 혹시 전철에서 근데 목사님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옛날에 했어요. 20대에 저도 석기역에서 전철 타고 제가 충무로까지 가는데
그때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20대 초반에 뭘 알겠어요. 은혜 충만하고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그래가지고 속기역에 딱 일부러 좀 일찍 갔어요. 사람들 많지 없을 때. 한 7시쯤 딱 타가지고 전철을 타고 갈 때 가방을 딱 맨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인사를 딱 90도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피곤한 가운데 앉아있던 분들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막 그 혈기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말 더듬어 가면서 용기를 내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귀엽게 좀 봐주는 것 같아.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동대문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왜 동대문이 그렇게 먼지 난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하는데 한 신의문이 지나고 휘경역 정도 가니까 할 말이 없네. 끝났어. 그러면 전문용어로 쪽팔리잖아. 그 역판으로 가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동대문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저 멀쩡한 친구가 왜 저러나. 저도 전철에서 많이 그랬어요.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그런 간증을 저쪽 공동체에서 했는데, 22살 때, 3살 때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여러분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이러면 큰일 났네, 길어지는데 좀 할게요. 부흥회 전체전으로 좀 합시다. 마로니에 공원 가면요, 거기는 뭐 낭만의 거리, 대학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마로니에 공원은 전도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마로니에 공원 가자니까 아내가 따라온 거야. 근데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지를 내가 주더래, 여자친구한테. 흩어져서 전도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저 왜 그랬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교사 생활할 때 학생들 교복 입은 그 아이들 데리고 안산에서 대학로까지 와가지고 20-30명이 와서 동그랗게 서서 찬양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선생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멀쩡한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고 막 혼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다녔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학생들 데리고 요리고야 무너져라 불상을 11바퀴 돈 적도 있습니다. 13바퀴 돈 적도 있어요. 저도 흔히 얘기하는 일들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면 이번 기회 한번 하실랍니까?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폭력을 사용하지 마시고 관계를 맺으세요. 관계를 맺으세요. 물고기한테 저 물고기 죽겠다고 물고기한테 다가오는 물고기를 급하다고 소리치면 물고기 다 도망갑니다. 그죠? 그 물고기는 내가 죽어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리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요번 주에 해병대 무슨 체험 갔다가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친구가 죽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다 뛰어들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는 진실한 친구가 되셔야 돼.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친구의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거든요. 청소년들도 부모님이 얘기해도 말 안 들어. 선생님이 얘기해도 말 안 들어. 근데 친구들 얘기하면 들어요. 친구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높은 자가 되어서 친구가 되시면 됩니다. 낮은 자에게는 낮아짐으로 친구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고지론이냐 저지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높은 자들이 또 나를 좋아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돼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서울 과기대가 있는데 과기대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웬 이상한 아저씨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러고 있나 이렇게 봅니다. 예. 정말 그렇게 봐요. 그런데 교수님을 제가 통해서 그 교수 학생들을 제가 만나면 그 아이들이 아까는 이상한 아저씨로 봤지만 어떻게 봐요? 교수님 급으로 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승민이라든지 성민이, 여기서 세례받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저를 만나고 세례받고, 그죠? 봉규 이런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 저랑 상종도 안 합니다. 그것도 지혜란 말이에요. 제가 직장에서 수요일마다 가서 설교한다고 점심시간마다 우르르 몰려오는 그 사람들 향하여 메가폰을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천국 불신자, 예수 천국. 그러면 그분들은 저를 뭐라고 봐요? 미친 또라이구나 이렇게 본다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회사의 목사님이래. 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싶은데 그 직장 동료에게 소개를 받아서 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해도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죠? 적어도 자기가 보기엔 자기보다 권위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요.
반면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권위자들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함께 섬겨줘야 돼요. 소외계층, 특히 또 아프리카, 레바논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은 가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왜 저 사람이 비싼 비행기 타고 일주일 동안 여기 있다 간다는데 왜 쓸데없이 와 있나?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나? 왜 우리와 친구가 되나? 우리를 섬겨주나? 왜 장애인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유익도 안 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나?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동화가 될 때에 낮은 자리에 갈 때에는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때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우리가 만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선교할 수 있는 데 많아요.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인도 같은 데는 복음 전에도 누가 그렇게 막 두드려 패고 그러지도 않아. 반면에 중국이라든지 아랍이라든지 한국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운 데가 없어.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어려운 나라들은 가서 우리가 친구가 되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물질이 아닌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히 떡밥을 줄 때는 여러분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든지 은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올라면 뭔가 관계를 맺으려면 뭔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해주고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을 얻도록 하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치유의 능력, 가르침의 능력, 그 능력들이 다 관계를 맺는 접촉점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줬습니다. 달란트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 그렇죠? POP도 가르칠 수 있고, 뜨개질도 가르칠 수 있고, 아니면 몸으로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목회하기 전에.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도 직접 내가 만들어 보고, 그래서 아이들 오면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학기에는 서울대 법대생들만 가르쳐 본 적도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성경 공부할 사람 모이라니까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디든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모이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요한복음만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준비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학사가 있죠. 기숙사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 8명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제 3명이 이제 조만간 들어오는데, 그것도 다 사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관계를 맺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집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나오셔야 돼요. 불편하지요? 나오는 게. 나오셔야 돼요.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독한 개인주의가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더나 믿지 않든 지독한 개인주의.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니요, 지독한 개인주의. 불편한 것 철저하게 거부하고 사는 세대. 불편한 거 거부해요. 불편한 자리 안 가. 불편한 사람 안 만나. 불편한 일 안 해. 불편한 교회도 안 가요, 요즘에는.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 주님은 다 그것을 포기하고 오셨단 말이죠.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한 그 집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관계를 맺으셔야 돼. 그 영혼이 불쌍한 줄 알면.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장을 확보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마지막에 낚시질을 해야지. 이제 떡밥을 물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도망간다 이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돌리는 드럼 이렇게 잘 돌려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떨어지는. 그물도 이렇게 모였으면 이렇게 잘 해야지. 그냥 정신없이 하면 왔던 거 다 도망가는 것 같아 보니까.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니까 이거는 비유니까 너무 여기 목숨 걸지 마시고, 썩은 물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려야지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구원하신 그 구속의 완성,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께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지만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거나 친인척들, 형제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지요. 만약에 내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할까?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까? 여러분,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으시겠지. 물론 때가 있겠지요. 그렇게 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프로포즈 하려면 이벤트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하대요. 감동을 주고 이벤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진지한 얘기는 뭔가 진지한 분위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올 여름 휴가를 뭐 길게 다녀도 1박 2일을 딱 띄워가지고 어머니하고 둘이 여행 갈 것 같아. 어머니 손도 좀 잡고 말이지, 여행도 가고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딱 대접하고 분위기 좋은 데 가고 차도 좀 마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하죠. 어머니, 내가 지금 왜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왔는지 알아요? 그래, 나도 그게 궁금하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어요. 이 정도 분위기로 얘기 안 들으면 그거는 정말 어머니도 아니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한 번은 마련해야지요. 한 번은. 친구든 형님이든 그렇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병원에서 병상 생활을 하게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복음 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인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 좀 오세요. 근데 목사님 출장 갔네, 선교하러. 어떡할 거야? 복음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아주 탁월한 전법을 쓰셨습니다. 어장, 관계, 복음 제시를 회당에 가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회당에 가니까 어장도 있고 뭐 관계 특별하게 안 맞아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잘했단 말이죠. 우리가 종종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 학교에서 자기소개 잘하고 있니? 보통 학교에서 자기소개 시키거든.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누구고요, 저는 누구랑 살고 있고요, 제 동생은 어쩌고,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취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라고, 자소서라고 쓴단 말이에요, 요즘에. 근데 면접관이 보니까 이게 자기소개서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취업됩니까?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는 쓸 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예수님 소개서를 전혀 못 써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정말 A4지 용지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실랍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서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교회 가, 뭐 이런 말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 간증이 있어야지. 다음 주일날 오시는 강사분이, 이분은 주로 간증을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간증합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요 20살 동안 말을 못했어요. 벙어리였대, 자기가. 근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기도했대, 하나님. 그랬더니 말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간증이죠, 자기에겐.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하면 자기 얘기를 한대. 마치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듯이, 뭐 예수님도 설명하지만 간증한대. 여러분, 간증할 거리가 있나요? 꼭 그런 특별한 게 아니어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진리를 깨달은 간증할 수 있어야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저 우리 빗소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 전도 훈련. 저도 지금까지 뭐 한 1000번 이상은 복음 전한 것 같아. 자꾸 전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뭐 자료가 필요한데 나중에는 자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면 눈빛 보면서 그 사람 이게 완급 조절하면서요 이렇게 적절하게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8월 첫째 주부터 3주간 오후 2시부터 주일날 4시까지 2시간씩 3번 복음 제시 훈련을 합니다. 일명 전도학교. 우리 조미료 전사님이 이 전도 폭발 강사거든. 전도 훈련 잘하세요. 조미료 전사님이 8월 첫째 주부터 2시부터 4시까지 전도 훈련 할 거니까 3주간 혹시 나는 아직도 복음 제시에 자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6시간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최하롱 자매님 조산실 그 친구분 왔다가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 혹시 제가 와도 되나요?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오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오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복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증인은 기본이에요.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전술 전략 없이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전쟁에는 다 전술도 있고 전략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제가 없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습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과정, 어장을 확보하셔야 돼요.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의 첫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1978년도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기도문이 최근에 좀 공개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마치게 해요. 이렇게 그분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 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며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나요?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는 아닌가?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어내는 제자로 키워내지 못하는 교회는 아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이 명쾌한 인식 없이 사교 클럽처럼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야전 벙커, 그것이 군대가 아니라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는 되고 있지 않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무리들이십니까? 아니면 증인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자에게 전도와 연관된 실제적인 부분들을 나눴는데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어장을 보여주옵소서.